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6절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또 기도를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1절인데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살았던 이 40년의 시간 동안, 오늘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여기까지 이 40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해 왔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던 모세가 건재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에 우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의 존재가 그렇죠. 어릴 때 저는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저와 함께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젊음은 언제까지나 저에게는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야, 이제 나이가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힘들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동의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제 안에서는 그것은 좀 먼 다른 세상의 일, 당신은 늙었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었을지 몰라도 나는 아직 말짱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보니까 젊음이라는 것이 저에게서 떠나는 것을 보고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기대치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변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광야 세대에게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나 그리고 선조들과 함께 광야에서 살았을 때나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들 자신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 자신이 변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이전과 지금이 동일할까? 그러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과 지금은 동일한가요?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삶이나 믿음의 태도와 그리고 헌신 그리고 믿음의 행함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이기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이제 환자가 생기면 막 교회를 비난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은 빼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길을 쓰고 있는가? 그것만 봤을 때 이유는 한 가지 같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더 변질되기 전에 나의 이전 모습을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와 요즘 세대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나 깊이나 넓이는 좀 다르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젊었을 때와 저 때와 또 다르시겠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변해가는 거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것은 요즘 젊은 기독 세대에게는 신앙적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좌계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그리고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생에 정답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모두가 정답이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늘 했던 말들 중에 또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늘 했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운명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주팔자를 보고 손에 있는 선들을 보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예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림을 그린다면 백지에 내가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제 모교에서 있었던 어느 권사님이 본인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그 한 분을 찾아갔어요. 소위 말하는 점쟁이인데 찾아가서 장난을 치러 갔는지 아니면 정말 그걸 믿어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 손구멍을 보여줬답니다. 실제로 보여줬대요. 근데 딱 보여주니까
이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예수 믿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보인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실 분은 없겠지만 아무리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갖다 줘도 그 사람들이 여기서 보는 거는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주역에서 보는 것밖에 없어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지 아시죠? 그들의 눈에는요, 우리의 손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안 보여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는 대로 그려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경우의 수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광야의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들에게 펼쳐질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열릴지에 대해서 나는 모릅니다. 다만 당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당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당신들에게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열릴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이 들어갈 세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들에게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그리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걸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